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한 주간도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던 그 영적인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들은 정말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죠. 가장 먼저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청결하시게 한 그 이후에 또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걸 한번 잠시 떠올려 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주간인데 온통 당신을 위하여 사신 그 마지막까지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지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모든 삶. 조금 전 읽은 본문은 바로 고난받기 전에 채 10시간, 11시간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만찬 중에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기 언급된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감람나무가 많았을 거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들을 가지고 기름을 짰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기록하였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가 기름을 짜는 듯이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라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본인이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조금 더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따로 떼어서 데려간 이 장면, 왜 이 세 사람만 기도하는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전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절에 보면 이 세 사람과 함께 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러니까 슬퍼하셨어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지금 너무너무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럼 이런 슬픈 마음, 고민된 마음, 정말 온통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처참해진 그런 힘들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을까? 그 세 명은 도대체 왜 거기를 함께 가시려고 했던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당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여기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그나마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시진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일이면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로 진짜로 알아서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몇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으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면 하나의 장면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세 명 말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장면.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피곤하니까 여기서 쉬어라. 휴식을 취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러 가니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 십자가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기도할 것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든 저 제자들이든 함께 가는 제자들은 기도할 것을 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겟세마네란 뜻처럼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죠. 그 앉은 자리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에 이 기도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가보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또 두 번째 기도 후에 다시 가보니 역시 자는 것을 보시고 그때 개인 베드로에게 이제 그때는 개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마음에는 원을 이루되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할 위기에 지금 기도해야 할 위기에 우리가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세 번째 기도 후에 다시 오시니 제자들은 아예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을 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자 하는 그 자리에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맡겨진 그 사명에 정말 함께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지요 우리가. 먼저 저는 제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몇 시간도 남지 않은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괴로운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도 또 기록 안 했다면 우리가 뭐 추측을 해본다 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누워 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앉아 있으래요. 지금 그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따르고자 하고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했던 그분이 하신 부탁입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너희들이 나처럼 기름에 틀을 짜듯이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저 자지 말고 좀 내 옆에서 깨어서 좀 있으래요. 좀 깨어만 있으래요. 그것도 서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만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아닙니까? 특별히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35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곳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같이 똑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아주 용기 있게 입으로 모두 장담하듯이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장담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무튼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몇 번이라도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지금 기도 제목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제가 누워보니까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 하겠냐고요. 기도를 언제 충성하겠냐고요. 내일,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언제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화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다 이렇게 바위에 아주 거룩하게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기도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은요 그걸 그려야 됐었어요. 그걸 그려야 됐는데 나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뭔 의미가 또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기도는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하신 기도였잖아요. 얼마나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던지, 누가 하는 의사답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땀이 그냥 곧 여기 어디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피가 물과 함께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기록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도 그렇다면 얼마나 떨어져 있었겠어요?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옆에 또 3명은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다가도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담들어 버렸다. 3번씩이나 계속 가서 봐도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에게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게 육신의 피곤함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잠들어 버렸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면서 지나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깨어 있으라고, 앉으라고, 그렇게 있으라고 할 때에 그렇게 있지 않아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다 정말 배반했고 도망쳤던 원인이 됐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직접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않아서, 잠에 들어버려서, 함께 있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나중에는 자기가 혹시라도 똥물 튀길까 봐,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까 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잠들었던 제자들 역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보았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서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정신 좀 차리고 있어만 달라고 38절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얼마나 우리가 육신 연약하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거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들이에요. 주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 나를 위한 부탁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어땠는지,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장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법대로 하여서 주님의 뜻은 그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신앙관대로 한번 해보았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 여러분 체크업을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40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진정으로 듣지 않도록 단 한 주간만이라도 그것이 또 한 주간이 되고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쫓는 일로 육신에 지쳐서 여러분 영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좀 그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 곁에 딱 바짝 붙은 그 한 주간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만이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알죠. 그거를. 여러분 뭐 의사가 나서준지 알지만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영을 써봐도 주님이 저를 붙들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가야 됐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너는 2주 전부터 그랬다면 너는 진짜 럭키라고. 죽었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돼서 어디가 왔든지 뭐 해야 된대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게 주님의 손길이라고 내가 경험을 했다고 내가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빨리 가가지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서 나는 나섰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겠죠. 좋은 의사 만나서 진짜 좋은 약 먹고 내가 회복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생각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시험이 닥칠 때에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시험 자리에서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고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정말로 깨어있는 기도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2를 딱 보시면 여러분 빨간 글씨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9절을 보면 땅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참 누가가 표현을요 정말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딱 의사답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겟세마네 기도의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모세 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그냥 그 피랑 뭐랑 막 같이 막 나왔던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모세 혈관이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본문 39절과 42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가 바뀌는 장면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과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과정, 진행된 과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이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인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잖아요. 제자를 잠자는 사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기도 잘 안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할 때에 너무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 속에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는 이 사실. 이 말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정말 3번 드리고 난 후에 인간의 전 인격이 느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 고민, 고통, 모든 슬픔,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십자가의 지심을 내가 결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볼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전개될 수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을,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 잔을 좀 제발 비껴가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는 내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만 앞세운 거 아니라 내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믿음의 기도에 힘을 더해 간다면 분명히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고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곧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시험을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도 바로 그래서 하신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어야 했었어요. 정말 나중에 가서 조금 잠이 졸더라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었어요. 기도 안 될 때 잠시 정말 우리가 스탑하고 조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다시 기도했어야 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빠지고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의사 말을 딱 하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다 하잖아요. 그 한마디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듣고도 시험에 빠지고 듣고도 낙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늘 실패를 자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 곁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아서, 뛰어가라지도 않았어요. 곁에 있지 않았어.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 옆에 붙어있지 않고는요, 이게 재간이 없어요. 승리할 재간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승리할 재간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뭐래도 돈으로 뭐 생명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 살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있다고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척 해봤자 그냥 까딱 주님 신경 안 써버리면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도 있지만 우리들 기도 속에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누가 외친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맺힌 말이거든. 누가 외친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외친 말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서는 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았고 찔림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받고 말하냐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나의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만 승리한다는 말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 고백할 때 당시는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무슨 뭐 립서비스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은혜 받고 주님 역사 막 이적 일으키고 하니까 내가 제자된 것도 프라우드하고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끝까지 따르는 일 자기 분명히 자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고백할 때에 정말로 그럴 줄을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무서운 현실 앞에서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아무 힘도 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겁나버린 거예요. 그 겁나버린 모습 딱 보니까 그냥 그 고백한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주님이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함께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 나의 육신에 연약하도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하고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나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베드로의 이 사례를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은혜로운 마음을 먹었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기뻐하실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내가 고백을 하고 엄청난 걸 깨달았다 병원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다음 시간에 또 이 고백이 허물어질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즉각 충성한다, 따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인 줄 착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94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주님 94장 그 주 없이 살 수 뭐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까 94장 찬양했잖아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스토리 여러분 꼭 한번 쳐보세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정말 성공하고 이제 가난을 벗어났을 때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갈까봐 그 가사 읽었던 가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정말 그걸 보고 나서 주님이 최고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이 최고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가사에다가 그걸.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주 없이 살 수 없다. 죄인의 구주요. 그러면 내가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명예보다 주님이 귀하고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전도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에 또 그 고백을 했던 그런 스토리가 쫙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자되었던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피곤할 때일수록,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한 성도는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고백자가 해야 할 우리의 신앙 자세야 할 줄 믿습니다. 아파도 피곤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분명히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그때마다 아멘 하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깨어서 기도하라면 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